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비슷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교회가 아니거나 또 다른 어떤 종교단체들을 이단이다 또는 사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단이라는 이 글을 한문으로 쓸 때는 다르다는 뜻으로 다를 이 또 끝이 다르다는 의미로 끝단자 해서 이단이라 쓰는데 겉으로 그냥 처음에 들어서 볼 때는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데 요즘 우리 일반 공영방송에서 정치인들과 관련되어서 이단 그 종교단체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두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이 되면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경계해야 할 이단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거짓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거짓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곡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복음의 말씀을 알고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겠죠. 올 한 해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시라고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저기 보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죠. 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들이 다른데 기독교인들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하고 또 살아있으면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을 잘못 가르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무엇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초대교회에도 부활을 가지고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고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불쌍하지 않은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마지막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을 좀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믿고 먼저 죽어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뭐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이 지나갔다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 중에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증거한 사람도 있죠. 그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던 그 교주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이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니까 뭐 지나갔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것은 오래 참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도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나 또 동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올해는 그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은 오늘날은 우리가 예정일을 다 알잖아요. 언제쯤 며칠 날 아기가 태어난다. 이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는 예정일을 아니까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예고가 없잖아요. 어느 날 도둑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둑이 들이닥쳐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요즘 AI 시대고 정말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냐 뭐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선생이니까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그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전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고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 가보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져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구원론에 가보면 다른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성경 가르치고 찬송 부르고 다 예배 드리고 다 좋은데 구원의 이 교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소속되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진리이고 특별히 계시받은 교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거짓 목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도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14만 4천에 들어오라고 유혹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에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는 14만 4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14만 4천 숫자는 성경에도 있는 숫자입니다. 있는 숫자인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 이건 이제 유대인 12지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월산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거나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서 소속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가서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야 어느 종교 집단에 어느 12지파에 이런 말은 이게 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하고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선물값을 열심히 돈 벌어서 선물값을 준비해서 갖다 주고 선물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선물을 주니까 그냥 감사하게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계시록을 공부하고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를 믿음으로 또 어느 교회에 어느 종교에 소속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다르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단언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성도들 미혹하려고 자기들에게만 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람이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가서 막 몇 주 그 사람들 하는 그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깊이 빠지면 그 사람의 생각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권면해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보면 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끌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자기들만 아는 암호처럼 푼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통일교나 이런 데서는 성경 공부하자고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는데 신천지가 특징적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정통교에서 규정하는 그 크게 세 가지를 들어보면 성경을 자기들만 아는 암호처럼 푼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경 대부분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 뜻은 우리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된 성경을 특별히 계시받은 교주님이 이걸 가르쳐 준다고. 다른 교회 목사들은 모르고 자기들 교주만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 비유와 상징을 풀어준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을 배워야 구원받는다. 성경을 정말 쉽게 알려주는 곳이 있다. 계시록을 정확히 아는 곳은 여기뿐이다.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가 신천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성경을 이건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한다. 자기들만 안다. 이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이 쉽게 풀이 못한다. 이러면서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시록의 완성을 특정 인물, 그게 자기들 교주죠, 연결합니다. 그래서 교주를 계시록을 유일하게 깨달은 목자라고 높이고 거기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2지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12지파에 13만 4천에 들어와야 되고 이 상징으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분리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타락했다고 말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정통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를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야
와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집단이죠. 진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단은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단이 무슨 뿔 나가지고 뭐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뭐 옆에서 미용실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수퍼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성경을 말하고 뭐 고민이 있으면은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또 뭐 이것저것 배우는 문화센터에 가자고 설문조사에 좀 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건강강좌에 가자고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구실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가 다른 얘기를 또 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진리가 공개적인가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누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특별한 비유와 상징 풀이를 들어야 깨닫는다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감이 오게 되지요. 부활을 믿는가 재림을 믿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흑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방송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친정집 식구 몇 명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은 거기에서는 계속 사람들을 포섭해서 데려오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만 그냥 편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똑부러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옳은 것으로 느껴지게 돼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고 그러죠? 이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육 가운데 자기들을 반대하는 목사나 가족이나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그건 자기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니까 말을 듣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이 사람 잘못됐구나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가르친 대로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구나 딱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건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 본인이 그 사람에게 이제 미혹돼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고 악인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친척 중에 이렇게 친구 중에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악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분별하고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은 해야 되지만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옳고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들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활과 재림과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영혼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무장하고 자 여기 한번 글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음. 이것밖에